우리가 이 컨설팅이라는 것과 좀 친해져야 돼요, 이거. 컨설팅. 그래서 성품뿐만 아니라, 예? 컨설팅하고 일단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부정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 버리고 컨설팅은, 삶을 점검하는 거니까. 뭐, 목회 컨설팅, 뭐, 설교 컨설팅, 또 뭐, 라이프 컨설팅, 뭐, 애들은 학습 컨설팅. 그러니까, 뭐든지 다 부부 교실에서도 우리가 부부 컨설팅, 그러니까 가정 컨설팅 이런 걸 익숙하게 이제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상담하러 오세요 그러면은 뭔가 부담스러운데 컨설팅을 하세요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컨설팅이라는 게 이게 사회적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던 용어들이에요. 건물 질 때. 네. 그래서 뭐 아직 그렇게 크게 익숙해지진 건 아니에요. 컨설팅과 관계된 책들을 찾아보니까 별로 그렇게 없어. 그래서 몇 권 주문을 해서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뭐 옛날에 나왔다가 품절되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별로 이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걸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성의 세 번째 영역이 바로 이제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저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보다는 컨설팅이 훨씬 더 바람직한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말을 많이 쓰죠. 회개. 그래서 알고 보면 회개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점을 체크해서 돌아서게 하는 거야. 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거를 고쳐서 올바르게 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컨설팅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훈련해야 할 52개의 성품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질서의식, 상대방 세워주기, 자기 관리하기, 분별력 키우기, 올바른 가치 추구하기, 소통의 능력 키우기, 존중하기, 마음 비우기, 독립성 키우기, 온유하기, 열정, 긍휼, 도덕성, 화평, 선함, 공익적 가치 추구, 인내, 진실성, 순종, 사랑성, 영성 강화, 준비성, 용서, 자신감 갖기, 칭찬하기, 평등, 공과사 구분하기, 훈계의 능력 키우기, 변화와 발전 추구하기, 머무는 곳에 영향력 미치기, 성장의 능력 키우기, 감사의 능력 키우기, 세밀한 관심 능력 키우기, 방심하지 않는 위기 극복 능력, 도전성, 감성 능력, 근검 전략, 감정, 작은 것 소중히 여기는 능력, 겸손 연합, 자존감 높이기, 미래지향적 능력 키우기, 생각의 기능 활성화하기, 행동하기, 책임감 키우기, 희생정신 키우기, 기쁨 능력 키우기, 주도적 삶, 긍정 능력 키우기, 성실성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품 그러면은 뭐 온유하고 겸손, 뭐 분노, 또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모든 것은 다 성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다. 52개의 성품을 정리한 것은 1년 52주 동안 한 주간에 한 가지 성품을 훈련해 보기 위함이다. 이 가운데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품을 추려서 실행할 수도 있고 매일 한 가지씩 더 많은 성품을 정리해서 실행해 볼 수도 있다. 자, 성품 훈련의 중요성. 사람 속에는 두 영역의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창세기 3장의 죄성의 성품이 훨씬 더 빨리 번성하고 빨리 커져요,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을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거를 이제 교육하고 훈련을 하면 이쪽의 성품이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자,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다. 이 성품이 살아야 에덴 동산 같은 삶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이 성품의 본질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다. 이 성품 앞에는 만물이 순종을 했죠. 그러니까 좋은 성품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성품은 단순히 성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다. 둘째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성의 성품이에요. 이 안에는 온갖 나쁜 성품들이 존재를 해요. 바울 사도는 이 죄성의 성품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들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쭉 보면은 뭐 온갖 죄성의 성품들이 밖으로 다 나타나요. 뭐 29절부터 보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으로 또 쭉 내려가면은 여기도 역시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에 대한 문제점. 고린도서 6장 8절 이하에서도 역시 이런 뭐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뭐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도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죄성을 쭉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자기 사랑, 이기주의,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할 줄 모르는 거, 거룩하지 아니함, 무정, 원통함 풀지 아니함, 모함, 절제, 싸나움, 선한 걸 좋아하지 않음, 배신, 뭐 조급하고 자만하며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성품 훈련의 중요성, 이처럼 사람 속에는 두 가지 영역의 성품이 작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 3장의 성품이 더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더 강하게 작동을 하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고 3장의 성품이 더 강하게 움직이면 4장의 다툼과 분쟁, 시기와 질투, 방탕과 타락, 살인 등의 세계가 펼쳐져요. 다시 말하면 성품은 삶을 다스리고 삶을 만드는 기본 요소죠. 자기 인생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들이 지배한 사람들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죄성의 성품이 지배한 사람들이에요. 성품은 사람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창세기 3장의 성품이 더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일찍부터 훈련받지 못했고 그것을 살아가는 모델도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비롯해서 학교, 사회 모든 곳에는 창세기 1장 27절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창세기 3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악순환되어 학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도 부정적 생각이 훨씬 더 많다. 75%. 언어도 부정적 단어가 긍정적 단어보다 더 많아요. 배나 더 많아요. 이 앤서니 라빈스가 책에서 사전에서 언어를 찾는 가운데 이 감정에 대한 언어를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단어가 2086개, 긍정적인 단어가 1051개. 그러니까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뭐가 더 많아요?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 속에는 창세기 3장의 죄성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품을 바꾸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안 좋은 성품이 더 훨씬 빨리 커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크다고 이게. 그러면 나중에 결국 사람을 지배하는 거는 그 속에서 성장하는 안 좋은 성품인데 이 성품을 제대로 훈련하고 하는 걸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아주 뭐 공부 열심히 하고 학문적인 거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성품 컨설팅하기. 컨설팅이란 분석을 통해서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요. 강점은 더 강화시키고 약점은 제거하거나 보완해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코칭은 뭡니까? 코칭은 어떠한 한 주제를 정해서 실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실천하는 답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코치가 그 답을 끌어내주고 이끌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컨설팅은 뭐냐? 컨설팅은 이제 분석을 해야 돼. 분석. 지금 상태가 어떤지 분석 쭉 들어봐. 그리고 나서 분석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들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지금의 삶이 어떤지, 지금에서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건지, 그렇다면은 그래도 여지껏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에 메시아의 조상, 족보가 나와요. 족보. 근데 그 족보 속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계층이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계층을 대표적으로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거는 그 속에서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는 강점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실수도 많았지만 아브라함의 강점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삭도 실수 있죠. 그런데 그를 사용한 거는 바로 평화의 자세예요. 평화. 그 다음에 야곱. 그 야곱이 그렇게 엉뚱한 짓하고 속임수도 쓰고 했지만 하나님 그를 쓴 것은 뭐예요?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이 탁월해. 예, 가치.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들이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는 그들의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컨설팅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컨설팅 하신 게 대표적인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강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약점이 나와요. 그래서 강점을 지키고 약점은 바꿔야 돼요. 이게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망해. 그래서 이걸 제거하고 키우면은 이게 성공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 성품 컨설팅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 좋은 성품들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자.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그래도 내 삶을 여기까지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곳에 했던 좋은 성품. 어떤 것들이 있죠? 자, 신목사님. 목사님의 좋은 성품. 지금까지 내 삶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지키고 더 강화시켜야 될 좋은 성품. 저 혼자 생활할 때 온유함, 네. 성실함, 네. 인기, 네. 또 연구에 몰입하는 거,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 성품들이 여기까지 왔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김 목사님. 열정. 두 번째도 열정이고요. 네. 마지막도 열정입니다. 네, 열정. 네. 자,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찾아요. 그런데 좀 고치거나, 네, 이 뒤에 나오니까. 자, 이 성품들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옆에 누가 모델이 있었는가? 아니면 교육을 받았는가? 아니면 어떤 환경이 있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성품이 형성이 돼 있던가? 네. 아니면 신앙생활이 이런 성품을 만들었는가? 예. 그런 걸 이제 쓰는 거예요. 자기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성품이 있다면 뭔가 바꾸고 싶은 성품. 이 성품은 좀 바꾸면 좋겠다. 뭐 있죠? 많아? 성질 급한 거. 예? 성질 급한 거. 성질 급한 거. 네. 성질 급한 거 좋은 거예요. 좋은 열정이 거예요. 넘쳐져야 네. 좋은 말 나오면 열정인데. 네. 그러니까 좋은 점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꾸 실수하는 분야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고. 네. 자, 이 성품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뭔가? 그러니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장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뭔가? 그것 때문에 단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뭔가? 이거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성품들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는가? 옛날 엄마 아빠가 막 너무 성질이 급했다든지, 뭐, 어쨌든 본래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든지,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꾸고 싶고 좋지 않은 성품들의 반대 성품은 뭔가? 급한 성품의 반대는 뭐예요? 느슨함이에요. 그래서 좀 느긋하게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바꾸는 훈련을 하면 돼요. 브레이크를 하나 달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성품 훈련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자,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은 항상 들어가고 의지,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
바꾸고 싶은 성품 카드 만들기. 그래서 바꾸고 싶은 성품의 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품이 이런데 이 성품을 이쪽 성품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럼 그 카드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계속 내 뇌에 인식을 하게 하고 눈앞에 써붙여 놓는 게 아주 중요하고, 자기 성품에 대한 피드백 받아보기. 한 사람한테 내 성품에 대해서 내가 바꿔야 될 성품이 있다면 뭔지, 또 더 강화시켜서 좋게 느껴지는 성품은 뭔지, 이런 건. 영성 강화, 매일 반복 훈련, 코칭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려면 항상 코칭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성품 훈련은 뭐예요? 싸움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이 싸움은 꼭 해야 할 싸움입니다. 나쁜 성품은 나쁜 삶을 만들고 좋은 성품은 좋은 삶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쁜 성품이 지배하면 불행해지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좋은 성품이 지배하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국 나쁜 성품들이 지배함으로써 인생을 헛되게 살았고 나라까지 잃어버렸죠. 반대로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좋은 성품들이 그의 삶을 지배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도 일찍부터 성품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성품 교육이 늦을수록 세상에서 안 좋은 성품들의 가지들이 커가기 때문이에요. 성품 교육을 통해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 되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면 자녀들 역시 좋은 성품을 갖게 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성품 교육을 위해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제는 학문만을 위해 학원에 보낼 게 아니라 성품 교육을 위한 학원이 있다면 그런 학원에 보내고, 성품 과외 선생님이 있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성품 교육을 받게 해야 돼요. 성품이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경 전체는 성품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성품 교육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교훈, 바르게 함, 책망, 의, 이런 걸로 교육을 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교육, 성품 교육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규례, 법은 모두 구원의 방법 아니면 성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SQ.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은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말씀이고 하나는 교훈이에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성품적인 영역이에요. 이 말씀대로 성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된다. 1장 28절 세상을 다스려요. 리더십을 갖게 돼요. 신명기 10장 13절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신명기 28장 1절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복을 받아요. 네. 잘 되는 비결, 행복의 비결이 성품 교육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성품을 바꾸기 위한 훈련, 자녀들에게 성품 교육을 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품 교체 훈련을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공부를 한다면은 그 과제에 있는 것처럼 성품 실행 일지, 성품 교체 훈련,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4개월 동안 16주 동안 공부할 때 일단은 성품이 하나, 두 개라도 교체가 되는 이런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질문 있습니까? 자, 질문 없으면은, 네,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